1장이네요.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물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월 1일 신년이 되었을 때, 뉴 이어 됐을 때도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 수 있고 또 이제 음력으로 또 이제 달을 지낼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으니까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코리아는 이만큼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올 한 해 가정마다 응답이 있으시고 개인마다 응답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신년 첫째 주일에도 한번 나눴지만 을미년이잖아요. 을사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을사조약이 맺어진 지 120년인데 120년 전에는 우리가 묶인 그런 해였지만 올 한 해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묶인 것이 다 매듭이 풀어지고 성령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묶인 것이 풀렸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심은 쏟게 하지만 은혜는 받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산업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모여서 제 시간에 일을 하고 딱 제 시간에 또 집에 가고 시계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함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떠냐면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이 되게 고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흔히 시쳇말로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간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르게 가는 방향을 잘 잡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게 거울입니다. 방향도 잘 잡았고 열심히도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를 막 다 이루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뭐가 무너지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돈도 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내 집 마련 이게 커다란 소망이었잖아요. 집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승진도 해가지고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자식들도 이렇게 키워놨는데, 근데 중년의 때 그 이후부터 뭐가 와요?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 중년의 위기가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뭐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마음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우울, 대인공포, 기피, 이런 등등의 불안, 이런 등등의 마음의 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모아놨던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직장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한 거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은혜로 잘 다스리는 거, 그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은 마치 이야기를 비유를 하자면 거울과 같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내면을 보여주고 그 내면, 그 근원에 있는 가장 깊숙이 있는 본질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총 21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33%, 3분의 1 정도가 사용된 빈도수가 누가가 쓴 책에 성령이라는 말이 3분의 1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이 모든 일의 근원, 이 모든 일의 본질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면을 성령 하나님으로 잘 조명하고 비추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도 보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근원부터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엄청 많은데, 3절에 보면 근원부터 내가 잘 살펴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뭐로 시작하면 사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근원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저절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한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공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만들었다, 이걸 공로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 반대편에 패권을 가지는 어느 나라에 어떤 한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어요. 그가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에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난리를 칩니다. 우리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안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이렇게 막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 그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근원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힘,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영접, 아멘, 요 세 말은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 영접,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영접, 아멘.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글러브예요. 글러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주도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5절 이하에 보면 꼭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상당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이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 그래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현재 무소유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 일이 잘 풀릴 확률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떠냐면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의 가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십니까?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매듭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확률도 적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풀리지 않는 일가 친족의 문제들이 있죠. 상속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항상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이거는 고대 시대 때는 이 시각장애와 아이를 못 낳는 것, 또 문둥병, 나병이죠. 이런 것 등등은 대개 다 무엇으로 여겼냐면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신의 저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 직접 저주를 내렸기 때문일까요?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이 우슬로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신이 매듭을 딱 신이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저주로 여겼다는 거죠.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신의 저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가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신의 저주를 받았다? 얼마나 나쁘끄럽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민망했겠습니까?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뭘 하겠다고요? 아들을 낳아주리니. 할렐루야. 이런 응답의 축복이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신의 저주니까 애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계기가 뭐였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들렸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많이 강조하지만 기도는 이 모든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공로가 세상을 주도하고 사람의 능력이 그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의 저주로 여겨지는 게 있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뚫어버리고 매듭을 풀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또 이제 명절인데 많이들 이렇게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많이들 지방으로 가시고 이렇게 오늘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명절에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시간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속에 꽉 막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8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그 반열에 반열은 순서예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8절의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마침이에요. 마침이에요. 마침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간을 계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히라고 말해요. 사람은 우연히 얻어 걸렸다. 어떻게 내가 아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순번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그냥 토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내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반차대로 직무를 행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명절 즈음에 이 어간에 또는 오늘 어떤 일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길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명절에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왜 하필이면 명절날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오후 내내 제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주일 전에 그 말을, 왜 하필이면 명절 전에 그 말을, 명절을 내가 명절처럼 못 보낼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근데 사람의 그 무거운 마음을 한 방에 탁 치워버리고 가볍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침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깨달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암호화된 문장을, 암호화된 우리 현재의 상황을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 이면의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현상이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암호를 풀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가랴가 잉태하게 되는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하러 온 그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치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마치 생명의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도무지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고 올 한 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우리 동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휘둘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눈을 가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는데 두 개입니다. 영적인 눈을 딱 가려버리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로입니다. 공로의식이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 내가 풀어보겠다. 사람이 주도하는 거죠. 혈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싸잡아서 다 뭐라고? 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너무나 감사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빈둥거리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게 시장통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품꾼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시겠어요? 그 부르면 업무 지시하고 옷 갈아입고 장갑 끼고 나면 집에 갈 때 되잖아요. 왜냐면 오후 6시면 파악이 되니까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데나리온 줄 것 같으면 아침 6시에 불러야 그래야 충분히 일을 시켜가지고 뭐가 증대돼요? 생산력이 증대되니까 공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후 5시에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 벌려고 이 사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른 거지, 저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부른 거지,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역순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기대에 부푸는 거예요. 어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다면 12시간 일한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겠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도원 품꾼을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은 주인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가족들에게 빵을 사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냐고.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달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냐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했고 더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공로가 내 안에서 싹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싹 증발이 돼버려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옛날에 우리 참 많이 불렀던 게 뭐냐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정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생활을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사람, 나를 일컬을 때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불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요? 공로가 자리 잡게 되면 나처럼이라고 말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처럼만 해. 나처럼만 해.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처럼만 해봐. 워딩이 이렇게 살며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뭐만 남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내가 하나님께 했던 봉사, 내가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 이게 다 공로가 돼가지고 내 어깨와 가슴에 훈장을 막 이렇게 달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자주 이렇게 비유하셨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대요. 이 개구리가 이 지능이 개구리답지 않은 거예요. 보통 지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우리는 boys be ambitious 말하지만 frog be ambitious. 개구리야, 야망을 크게 가져라. 아마 이런 마음이 이 개구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개구리 주제에. 개구리 주제에. 그래서 이 개구리가
똑똑하니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고 딜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벌레를 좀 가져다 주고 먹이를 가져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나르라고. 그러면 네가 물었던 나뭇가지 끝을 내가 입으로 물면, 그러면 나는 하늘을 나는 최초의 개구리가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새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새가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자 개구리들, 우와, 우와, 우리 오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항상 박수 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죠. 이 남자 개구리 친구들이, 이 남자 개구리가 너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폄하하기 시작하면, 저 녀석 생각이 아닐 거야. 저거 지가 아이디어 냈을 리가 없어. 저런 애가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을 리가 없어. 아마 새가 하고 따라갔을 거야 라고 이 개구리의 지능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개구리가 뭐라고 외쳤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외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는데 나를 땅에 거꾸로 지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한 거지.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제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좀 하나님 옆에서 좀 철이 든 거죠.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일 기도에 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게 됐고, 뭐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 한 분이셔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 고향 광주에서 좀 큰 교회였거든요. 장로님이 아주 많으셔서 12분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전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부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그러니까 80년도, 90년도 때 대표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 대표 기도는 거반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공로,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 문장이 마무리하는 문장이었어요. 시작은 되게 뭘로 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게 소두를 장식하는 문장이고,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이었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세대들이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로는 뭘 하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조급하지 않아요.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공로의식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도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책이에요. 기독교 소설책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대주교가, 주교 중에서도 대주교니까 얼마나 믿으면 좋겠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도했던 예수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절해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떠냐면 기적 같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게 기적인데,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다음에는 너무나 놀라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냐? 이게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무교절이 돼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놨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옥문을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집에 갔습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문 밖을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하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석방돼가지고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아니에요. 나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적은 믿어야 돼요. 믿음이 글러브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받는데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 흔들흔들 하면 왜 이제 이게 흔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참 좋아해요. 복 주시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콩을 넣고 쌀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쑥 내려가니까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Press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그러니까 뭐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는 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근데 내가 흔드는 건 복이 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마치 내가 흔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다래요. 그래서 내가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꺼이 이렇게 고봉으로 다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후하다는 것은 뭐냐면 good measure,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measure예요. 좋은 기준으로 넉넉히 고봉으로 이렇게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봉으로 쌓아줬는데 그 흔들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흔드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 흔드는 거예요. 사람이 흔드는 게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의심은 하나님이 고봉으로 쌓아놓은 축복을 다 흔들어서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겼을 때 믿지 못하면,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면 차선이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놀라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겠냐면 다 쏟아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응답이 될 때까지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성경에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이 많아지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마라. 그렇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사전에 미연에 차단해 버린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지켜야 될 룰이 뭐냐면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차라리 믿지 못하겠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불신앙의 말로 이걸 다 쏟아버리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제 말을 입을 닫았습니다. 예, 닫았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벌써 닫으셨어? 대답도 안 해? 입을 닫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거 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이거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도무지 축복 같아 보이지 않죠? 말을 못하게 되는 건 좋은 일인 건 아니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못 낳는 사람에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아이 낳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의심하길래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한 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고난도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상황, 운신의 폭이 좁아졌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으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믿고 말도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말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여기 제사장 사갈에는 말 못하는 봉사가 됐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부인 엘리사벳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 엘리사벳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 다음에는 누가 만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가지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서로 응답을 막 이렇게 나누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은 벙어리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나마 차선이 뭐냐면 말하지 않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거는 말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제일 좋은 축복,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냐면요, 내 축복도 받고 네 축복도 내가 받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돈도 내 돈이요, 네 돈도 내 돈이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뺏으면 나쁜 거지. 근데 남의 돈도 나한테 돈이 유통돼서 돌아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너무 도덕적이야. 남의 돈,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도 남의 돈 아니에요? 남의 돈인데 나한테 유통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몫의 축복이에요, 두 몫의 축복. 요셉이 한 몫이 아니라 두 몫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넝쿨이 담장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몫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청년 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1번이 뭐였냐면 항상 하나님 구원에 감사합니다 1번이었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저를 보내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저를 보내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선봉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늘 그런 기도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내셔도 돼요. 이제 나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떠냐면 개척자는 어떠냐면요, 한 몫을 주지 않아요. 장자는 한 몫 받아요, 두 몫 받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죠. 왜 두 몫 받는지 아세요? 장자니까가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두 몫 준 게 아니에요. 장자의 역할은 뭐냐면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는 게 장자죠.
그래서 부모처럼 나머지 형제간들을 걷어먹여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자고새에는 내 알도 내가 품고 남의 알도 갖다 놓으면 탕란을 한다고 그러죠. 남의 것도 내가 품어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받으세요. 그건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밥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정말 두 몫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몫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표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쫙 이렇게 도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프로세스 속에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 일의 도식이 보이니까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막힌 것을 뚫고 꼬인 것을 풀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표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일가 친척이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형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동생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가문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공로 내세우지 마시고 불신앙하는 말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문의 제사장이요 영적인 파수꾼이고 믿음의 방파제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는 가문의 제사장이요 영적인 파수꾼이요 믿음의 방파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